오늘 읽었었던 말씀 역대하 17장 16절 이 한 절은 사실은 각 주석서에서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매우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라는 매우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또 완전하게 밝혀져 있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거리에서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윗에게 속했었던 본문이라면 아마 많은 부분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사밧 왕에게 속해 있었던 부분적인 일의 기록으로 담겨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어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또 오늘도 지속되는 청문회 생중계를 아침부터 쭉 보면서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소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여호사밧은 대표적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로 역대하에선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을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라고 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통해서도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름에서 보았듯이 이 사밧이라는 것은 사파트 그러니까 세파트라는 개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그리고 셰퍼드라는 목자의 개념에도 어원이 담겨 있는 재판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그는 전심으로 자기만 여호와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각 지방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견고한 성읍들에 파견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재판도 하게끔 했던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한 가지 커다란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요새와 굳고성을 견고하게 많이 건축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왕들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가가 탄탄하고 튼튼하게 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징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역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이 군사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기적적으로 이기게 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들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마치 다윗처럼 군사 제도에 대해서 군을 어떻게 통솔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의 소여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이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서는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리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하는 자가 18만 명이요 라고 하면서 이 전체의
숫자를 보면 이 남유다의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확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속했었던 숫자가 10만이 안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의 수만 이렇게 많다는 건 몇십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남유다 전체의 숫자가 아니라 혹시 이 여호사밧 때는 이 아합 가문의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으니까 그 전체의 숫자가 아닐까, 속국으로서 전체의 숫자가 아닐까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하는 것이 에브라임 반아수르 전쟁에 참전을 했던 그 아합의 군대를 보면 전체 그때 반아수르 전쟁에 참여한 숫자도 이 숫자보다는 적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왕, 시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왕들이 연합을 해서 군대에 참여했던 대대적인 전투 숫자도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풀려져 있다고 보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군대 장관을 보면 넘버 1, 2, 3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으뜸이 되는 사람이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다음은 지가 여호하난, 그리고 세 번째로서 이 아마시아를 소개하는데 이 아마시아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넘버 3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소개하고 나서 그 뒤에도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드린 자라, 거기다가 큰 용사라 라고 군대의 숫자 외에도 소개하는 수가 넘버 1이나 넘버 2에 비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넘버 1이나 넘버 2에 비해서 넘버 3를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다르게 이 세 번째 사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사밧 시대에는 아합의 속국의 형태로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길르앗 라모 전투를 가자라고 했을 때 나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나 다름없다, 나의 말은 당신의 말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사밧의 말을 통해서 마치 종주국이 부르면 속국이 따라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중에서 남유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물론 이 여호사밧은 아니지만 아마샤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용병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역대하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군대의 구성원들이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고 용병 형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쓰지 않고 돌려보낸다, 선지자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돌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자기의 직업이 없어지니까 돌아갈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돌아갑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을 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 없이 소개된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용병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만큼은 분명하게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문이 확실한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이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볼런티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무보수로 이 군사의 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 차별화를 두면서 부각시킨 이유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용병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상비군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일했던 직업군인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상비군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이 지렸다라는 이 표현은 이 본문에서 보면 원어로 보면 나다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브라는 말은 사실은 레위기에 드러나가 있는 말로서 이 자원제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가 마치 삼손처럼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에 들어간 이 원어는 넷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다브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시린의 개념이 아니라 순전하게 보수를 받지 않은 볼런티어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마샤 때 벌어진 사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사건이 역대하 2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자기가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리가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분노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약탈을 힘쓴 데 반하여 이 사람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철저히 이기심이 아니라 헌신된 마음,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뭉쳐져서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부강하는데 커다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맡은 군사는 세 번째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보다 싸움을 더 잘하고 힘이 센 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능력은 조금 부족할진 모르지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하고,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흠이 없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이 국가를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게 됩니다. 아마샤 때는 이처럼 용병들을 쓰면서 각 지방마다, 군대들이 있는 곳마다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도 미군 부대가 있는 곳마다 사실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에서도 이런 민간인과 미군들 사이에 그런 사소한 갈등들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지배자의 위치, 자신들이 무기를 갖고 국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나무인일 격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각 지방에다가 그렇게 송사 문제를 다스릴 재판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라고 신명기 16장 18절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굳건한 성읍에만 파견하라는 게 아니라 각 지방마다 파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때 그나마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던 정복민과 피정복민 또는 군인들과 민간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1차적인 문제의식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관들을 파견하는 모습들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그 여호사밧의 사법관 제도를 개혁하는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사밧의 치적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신명기에는 모든 성읍에 파견하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은 모든 성읍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에 파견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군대들이 주둔된 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아마샤 시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제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역대하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 현지 사정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송사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할 때 기본적인 자질이 지방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여기서 있었던 첫 번째 장수나 두 번째 장수나 다 용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면에 여기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라고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이 전체 국가 군사 조직의 핵심적인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물론 이 여호사밧은 정말 풍전등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의 대등하게 약간은 북이스라엘이 우세하게 싸움을 계속 교전을 했었지만, 이 여호사밧 시대는 완전히 교전의 상태가 끝나버리고 속국으로 들어가고, 이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밑바닥으로 깔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두워지는 국가 상황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 자신을 여호와께 드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청문회 사태를 보면서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노인인데도 며칠자라고 이야기하면 몇 달, 며칠자, 몇 시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40년 가까이 국가 주요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에서는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미 고인이 대한 수첩 비방록에 적혀 있는 업무 일지가 그 적혀 있는 대로 모든 것이 그 다음날 발생했던 일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인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똑똑하고 많은 부를 누렸지만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증인석에 나왔었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벌들도 정말 국가를 이용하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을 정말 보면서 정말 오늘의 이야기했던 정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흐릿게까지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눈 순서는 이미 열왕기 하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역대하를 와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두워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들으면서 정말 사심없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그 이상을 넘보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청와대를 들어갑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장관의 일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의 사태를 보면 그런 사람들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호장교, 심지어 이발사, 미용사, 병원에 있는 간호사, 우리가 흔히 생활 가운데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단순히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처럼 내 자신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너무나 짙게 됩니다. 정말 연대, 이대, 서울대, 그 많은 정말 정부하고는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학원 자체들도 이 많은 국가적 망국의 사태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정에서 하는 것, 내 자녀에다가 잘 가르치는 것 자체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가 불의한 청탁을 할 때, 불의한 요구를 할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먼 이야기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태를 보면 너무나 우리 자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여호와께 즐거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것과는 정반대로 정말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약국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하나하나가, 심지어 가게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모든 행위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